엔옥성가대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된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또 듣는데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60년의 꿈 초대교회 회복 60년의 꿈 초대교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족보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월 24일 날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 예배의 슬로건입니다. 60년의 꿈, 70년의 성취. 어떤 문구를 우리가 정할 것인가 할 때 이 문구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를 시작한 지 6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 1964년 10월 24일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26명 모여서 그것을 1977년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교회의 명분을 세운 날. 그로부터 이제 60년 이후가 2024년 10월 24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날은 또 교회 설립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구속사 말씀의 교두보로서 평강제일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구속사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는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설립 및 개척의 의미가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나이로도 60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깊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0년 이제 맞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심한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단합해서 우리가 그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거나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인데 변절하고 교회의 정체성마저도 현재 공격을 당하는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섭리는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본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의 출판을 통해서 분명 더 나은 도약, 우리가 당장 10년 뒤 70년의 성취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어렸을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갈 때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다시 근본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60년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개척 60년의 꿈은 어떤 꿈일까? 1964년 10월 24일 교회의 명분을 세우신 이후 천국 입성하시기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늘 꿈꾸셨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셨죠. 그리고 꿈꾸셨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교회를 꿈꾸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2003년 9월 21일 주일 2부 말씀을 보면 제목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꿈꾸셨던 그 교회, 바로 초대교회, 이런 비전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해서 국내의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으로 섬기고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아마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역시 동일한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꾼다면,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꿈꾼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무장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당시는 교회가 없었죠. 가정에서 모였거나. 그러나 최초의 단계는 성전에서 모였다. 근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힘을 다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지만, 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후입니다. 몇 년 뒤도가 아니고 얼마 후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마음을 찔려 했다고 2장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잘못 판단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40절,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을 던졌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자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를 비롯해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이기 시작했던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서 모였는가? 바로 성전에서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요. 문을 닫고 모여 있었을 때,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다, 또 모였다, 어떤 문이든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다. 이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어쩌면 제자들 이 말씀 들었을 때 또 엄청난 갈등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야 되는데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뭔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인 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대단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공개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 차이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데 도리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던 일이 바로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원래 우리가 힘들다는 거 뭐 다 이해를 해요. 언제 끝나나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성경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전부터는 더 많이 모이지만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얘기 듣고 뭘까 궁금하고 혼자 생각하고 교회 가기 힘들어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모이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더 우리를 강하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이라도 왔지만은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그러한 참 세계적인 그 질병의 시대를 겪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배 생활에 커다란 혜택을 입었어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어디서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으므로 영적 체력이 엄청나게 약해진 것도 사실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편리한 예배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본질상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현장, 예배 현장에서 영적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힘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난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서 교회를 나오게 힘쓸 때, 힘들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또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 당연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가 어렵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초대교인처럼 육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핍박당하면서 또 이 믿음 때문에 또 멸시당하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언젠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와서 우리가 믿는 자체만으로도 시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지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서 참 통탄할 그러한 상황이지 나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런 때는 아닌 거예요. 언제 끝나지? 염려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보다는 염려가 앞선 상황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일,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스스로 또는 못 가게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니까 습관이 된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이 자리, 자신의 예배 자리를 뺏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던 교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전혀 집중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초대교회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냥 모이기에 힘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3년 6개월,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저 그야말로 예수님께 배운 말씀,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본 예수님의 행적, 이게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될 때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이었어요. 너무 그립고 사모하는 그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사도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비밀을 그들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달려갔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구속사 말씀 시리즈별로 이게 아닙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입증할 때, 또 구약 성경과 그것을 연결해서 입증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로 거듭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 복수지요. 가르침, 이것은 문법적으로 단수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부로서, 어떤 사람은 마태 세리로서 다양한 자기의 지식과 특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 가르침은 단수. 그것은 뭐냐면은 가르침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를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르침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가르침을 하는 자체가요, 이단이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과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불러들여 갖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송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서 오라고 그러면은 막 떨리잖아요. 말 한번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경찰서 가서 채찍질 당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채찍질 맞는다는 게 한번 제가 실감한 게 영화에서 실감 있게 이제 때리는 걸 봤는데, 이게 한번 맞으면은 때때로는 기절할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 하나. 그러나 사도들은 환난과 시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을 때.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대로 못해서 이건 맞아도 싸.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니 어쨌든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능력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할 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이고 아프지만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맞았을 듯 모릅니다. 근데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에 대한 적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 이 표현 자체가 문법적으로 수동태형이 아니라 능동태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배울 때 이거 안 배우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초반에는 다 그런 능동태 같은 그런 적극성이 있었죠. 왠지 교회 오고 싶고 듣고 또 듣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게 적극성이 없어요. 열심히 없어요. 책 있으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말씀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동력,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열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이게 적어도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인 겁니다. 구속사 말씀 없잖아요. 성경 깊이 있게 못 보잖아요. 이런 보물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보물이 있어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뜨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책이 나와도 나오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원동력입니다. 가르침의 은혜가 되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요. 떡을 나눠주고 또 기도하는 거 힘쓰게 돼요. 반대로 가르침이 없어 보세요. 생활 속에, 신앙 속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게 돼요. 교회 문제는 언제나 말씀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자다. 오래됐는데 말씀 몰라요. 근데 경험치가 있어서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산만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탈축하고 있었을 때 참 오고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좀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어떻게 이게 해결되나 그 암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모리아 성전을 또 저들이 또 점검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유를 모르니까 이 교회 어떻게 되나 그날 참 걱정이 컸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진짜 충성맞춰 일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안정화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열심,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 반드시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노력했던 그러한 교회의 꿈,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저는 원로 목사님의 60년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자랑했다면 예전엔 성경이었다가 이제 구속사 말씀이 나온 이후에는 이 구속사 말씀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제 구속사 말씀도 2권만 나오면 되는데 한 권은 이제 10월 24일 날 출간하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인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10월 24일 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고비고비. 그 옆에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말이죠. 참 수고 많이 했죠. 편집하시는 분들. 또 일본에서 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날라오셔갖고 시간은 없고 그 처음 있는 그림을 다 묘사하는데 그냥 생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사료, 자료 찾아갖고 성경대로 그리고 이 유구한 목사 속에 세계 최초라는 말이 이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러한 보화가 있는 이 교회 우리가 12권 나오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정말 그 말씀의 그 세계를 내가 열겠다. 가르침,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예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들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제목. 오늘날 우리는 60주년 그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2권 상권 출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자기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찔렸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3,000명이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또는 수십만 명의 회개하자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를 주로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랬을까요? 그런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했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그러면 선교사가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에 또 열리는 것이기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과 가정,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되,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많은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데살로니가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을 정하지 않는 무시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개척 60주년을 놓고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는 주일 빼고는 딱 20일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건 아무리 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교구별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런 연장선상에서 뜨문뜨문 앉아 계셨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셨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 세일의 그 기도 교구별로요, 그 여호수아 성전이 꽉 찬 가운데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 기도가 기도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고 우리 가정, 교구 기관, 더 나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케 하는 무기라고 할 때 내가 평강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인 서약서를 써서 평강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때때로는 정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각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뭔가 잘못된 지적이 나오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에 동참함으로 큰 응답을 이루는 역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 자체가 금지고 전도 자체가 핍박과 환난의 그러한 방법인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 교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 아닌데 채찍맞고 능력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세미나하고 아카데미 하니까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일수록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넓혀주심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시련의 그 무게가 좁아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채찍맞을 것, 능욕받을 것, 조롱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초대교회가 환난당하는데 어느덧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이게 뭔 뜻이냐 서로 좀 놀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그런데 이후에 말씀의 역사는 더욱 흥황했다고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나아가 말씀의 역사는 이방 지역에서도 세력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평강제일교회가 환난과 시련에 있지만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때 분명히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력, 물론 나쁜 세력이 아니라 말씀의 세력. 우리끼리는 다 세력이에요. 근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인정해주는 주변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해보세요. 지난번 그 목회자 대성회 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그렇게 구속사 말씀을 변호하니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됐어요. 시작할 때는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러고 있었는데 산골에서부터 이 말씀 기다리면서 말씀의 역사가 놀라울 때, 분명한 것은 흥황한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환난이지만 반드시 우리도 흥황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력을 얻어야 돼요. 구속사 말씀 전파의 방법은 책 출간, 번역 출간,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척을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변호해서 얘기할 때 그 힘이 2배, 3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열방이 우리 세력이 돼서 춤추며 달려오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카데미 계속 광고하다가 드디어 오늘이 개강하는 날짜였어요. 아직 정문이 그러니까는 언제 해야 되나, 이거 하면은 몇 분이나 오실까, 맨날 참 인간이 참 어리석죠. 물론 많이는 안 오셨어요. 서울 경기 지역 한 50분이 오셨는데 적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목회자들 참 그 오랜 그 연륜이 있고 그분들이 한 50여 분,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오시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분들 자체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미나 한다는 것을 연락을 했을 뿐인데, 2019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새롭게 열면서 반드시 이것이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말씀의 지평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새롭게 에스겔 성전, 에스겔 역사가 또 와닿고, 이러한 역사를, 또 이러한 교회를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셨다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 초대교회 역사, 현재 시련과 환난만 보지 말고 이러한 정말 그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날 60년, 교회 개척 60년의 시기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진정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 같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0년의 꿈,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60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70년의 성취를 또한 바라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할 때 반드시 70년의 성취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하는 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열심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성도. 마지막 때 우리가 아니면 누구든지 신령한 레인을 세우셔갖고 초대교인 같은 성도들을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현재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회와 사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60년 교회 개척의 그 기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무장해서 진정으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수요 족보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60주년, 교회 개척 60주년을 이제 또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70년의 성취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회복하되 초대교회의 열심,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모함,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의 그러한 복음 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 환난과 시련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사의 그러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평강제일교회, 초대교회 같은 평강제일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